초하루 법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전등사 가을 단풍이 절정에서 좀 지났습니다. 그래도 전등사 격리에 들어서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번 주만 해도 정말 올해 단풍이 잘 들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에 참석하니까 제 생각에는 불보살님들이 하연을 하여서 가을 국화와 단풍잎, 나무, 낙엽들 모든 전등사의 격리가 불보살님이 하연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너무 좋죠? 전등사가. 이 좋은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법문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이 마음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지어갈 건지 그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사람의 성품, 본성인데 우리가 타고난 원래의 본성은 청정해서 더럽히지도 물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생들의 마음은 경막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하루에 몇 번씩 집을 지었다가 부쉈다가 부자가 되었다가 망했다. 하루도 끊임없는 들고 들은 이 번뇌망상 정말 다스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마음을 미친 원숭이는 힘센 코끼리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중생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과연 뭘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그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애치심인데 그 애치심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없어서 구하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좋은 것, 지금보다도 더 가지고 싶은 지금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원을 가지고 싶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애치심이라는 그 마음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애치심에서 크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 권력과 명예와 돈과 애정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자 합니까? 다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을 하죠. 그럼 바로 나 자신인데 과연 나라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우주 만유가 잠시 잠깐에 나타낸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그 허망한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 나인 것을 착각해서 나를 위해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애정을 구하려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이 몸뚱이는 한심입니다. 나라고 하는 놈이 하는 이 생각은 망상이고 번뇌이다는 것. 우리가 안입이 설신위에서 작용하여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 과연 나의 마음이냐? 아니다는 거죠. 번뇌 망상이고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중생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해도 그 끝은 종결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주인을 찾는 일을 마음 공부로 합니다. 내가 내 주인을 찾으면 온 우주의 주인을 찾는 것이고 몸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습니다. 우주 만법에도 자유롭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 공부를 주인을 찾지 않으면 자기의 집에서 머슴이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얼마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머슴이나 종으로 살아야 돼. 머슴이나 종으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피곤하고 괴롭죠. 흔히들 우리 마음에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병이 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원수를 만들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는 사람 몸을 받았을 때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축생이나 악이나 육도 윤회 중에서 사람 몸을 받을 때 가장 하기 좋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공부는 지금 당장 해야 하고 또 무슨 일을 좀 해놓고 나서 하지. 손자 다 키우고 나서 하지.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하지.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머리는 백발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부터 정말 마음 공부가 뭔지 나의 주인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서 마음 공부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두 번째, 불성을 찾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간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간조란 지혜로서 사물의 실상을 비추어보고 또 조용한 마음으로서
대상의 본질을 살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인생을 간주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간주해 보십시오. 어떻는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이소. 간주해 보시고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게 보입니다. 그게 보여지고 그래 다 쓰잘데기 없다 라고 생각될 때 그때는 마음 공부를 해도 재미가 있고 어디에 끄달리지도 않고 마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간주하지 않는데 생각으로 내가 마음 공부해야지 하는데 몸만 앉아 있고 마음은 손자가 어떻다, 새끼가 어떻게 돼 있다, 아들이 학교 갔다 잘 오는지 번뇌 망상한 마음은 사방으로 쫓아갑니다.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공장 갔다가 어디 갔다가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마음은 아까 앞에서 말했었듯이 정말 다스리기 힘들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무상함은 항상함이 없다는 거죠.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육신이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냐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간주해 봐야 이 몸뚱아리가 무상하다는 것을 간주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함을 모르는 것은 미혹했습니다. 이 미혹함을 우리가 어리석고 오만하는데 근본이다는 거죠. 이렇게 지각하는 근원을 알고자 하면 현상이 오고 가는 데 대해서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 스님인 보조국사 진율 스님께서는 수심결에서 지각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불성이라 했고 이 불성을 바닥까지 깨뚫어 보는 것이 견성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주해서 정말 이 지각하는 이것을 깨뚫어 볼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제 말이 아니고 보조국사 스님께서 수심길에서 그렇게 적어놨. 그렇다면 무엇을 마음 공부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을 닦는 겁니다. 즉 수심이죠. 수심은 섭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입니다. 섭심. 중국 송나라 때 서적 전등록에서는 그 한 글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체 불법은 자신 본유, 장신 의구는 사부 도주라 했습니다. 이 뜻은 일체의 불법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본래 가지고 있는데 밖으로서 그 불법을 구하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밖으로 향하고 무언가를 구하려고 그렇게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탁해지고 마음속에 또 망령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벽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벽을 친다는 것은 좀 다른 어떤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못 들어오게 그것을 거둬들이는 게 섭심이라는 거죠. 섭심. 마음을 닦아서 깨끗해지면 수심이요. 수심을 자꾸 하게 되면 마음이 밝아져서 맹심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되 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 공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는데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보시를 하십시오. 그것도 무주상 보시를 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서 내보내면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것, 내 어떤 것들을 내보내면 분명히 채워집니다. 무주상 보시를 하십시오. 다음으로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많은 수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맹상이다, 참선이다, 위파사나다, 사마타다, 또 가지가지의 수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리키는 방법이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창구하는 겁니다. 창구란 깨뚫어서 밝히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몰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떤 형식이나 절차도 없이 그냥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꼴똘히 창구해 가라. 이것이 화두를 드는 가장 쉬운 방법. 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을 챙기는 일을 하면 그대로가 선방이고 공부하는 처소입니다. 스님, 화장실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내가 생각할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무엇인가, 이 무엇구를 참고하십시오. 제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중국의 그 해가 대사와 달마 대사에 대해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중국 양부제 때 신강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대학자이면서도 학문이
막힘이 없었지만 번뇌가 쌓이고 마음의 고통이 쌓여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로부터 건너온 대덕 화상의 소림사에서 면벽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달마 대사란 분이 번뇌망상을 다 여인 선지식이라는 소식을 듣고 달마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신강 스님을 보고 묻기를 그대가 나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자 신강 스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님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불안한 마음을 여기에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자 신강 스님은 답하기를 제가 제 마음을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대의 마음을 다 치료했느라. 그 말씀을 듣고 신강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중국 선종의 2대 조사 해가 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여의고서 편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바깥에서 구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그 자리에서 그 마음에서 이 목구를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정신, 즉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생각도 저 생각도 다 옳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글귀, 부처님의 말씀 그 또한 번뇌망상입니다. 하수를 들 때 오직 이 물꼬를 들여야지 거기서 그래 이 말이 맞다 부처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마구니요 번뇌망상입니다. 그 생각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을 여의고서 밝혀야만 청정이요 일체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청정한 마음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닦을까요? 마음은 마음으로 닦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고 창고하는 것이 수심이고 맹심이고 밖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챙기는 것이 마음 공부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직 이 문구만 참고하십시오. 마음 공부는 이렇게 지어가야 합니다. 이번 달 법문은 마음 닦는 법문을 했는데 보름 뒤 같으면 음력 10월 15일부터 동안거 결제를 하는 날입니다. 제방 선언에서는 이 마음을 닦기 위해서 철저한 결제를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가자님들 또 공부를 합니다. 저희 전등사에서도 결제를 동안거 결제를 해서 스님들은 각자 수임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동안거 기도 입제를 해서 기도를 하고 또 토요일마다 제가 나란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철 열심히 정진하셔서 자기 주인을 자기의 불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동안거 동안 열심히 정진하셔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마치겠습니다.